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저희는 빛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몰래 뿌려놓고 갔습니다. 자라서 이제 이삭이 맺히고 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본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아낼 만도 하지만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이 기다림은 곡식 한 포기도 놓치지 않으려는 깊은 사랑에서 나온 인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의 결말에서 가라지를 따로 모아 태우고 곡식은 곳간에 드린다라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라지가 불에 타는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고 좋아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의인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추수 때 되어서야 비로소 빛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 주간도 그 빛 가운데서 온전히 걸으셨기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마태복음 13장을 나누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난주에 가라지 비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겨자씨 하나에 대한 나무가 되는 비유가 있었고, 이스트죠.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이 반죽이 부푼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유까지 총 4개의 비유를 하고 나서 오늘 비유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땡땡땡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천국이 뭐다라고 한 줄로 혹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이 정리를 안 하셨을까? 좀 정리를 하시면 듣는 사람도 편할 텐데 천국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이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만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순간 우리가 그 정의의 틀 안에 자꾸만 갇히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느슨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이야기하시고 가라지를 이야기하시고 나무와 반죽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들으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천국이 이거구나 라고 분명하게 좀 서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천국이 그래서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까지 이제 마지막 비유까지 일곱 번째 비유까지 쭉 다 나누시고 나서 한번 저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지만 또 각자의 우리 듣는 분들의 성도들의 각자의 천국에 대한 정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거든요.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남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이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깨달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안에 나타나는 이 인물,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소작을 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는 자기의 밭에서 나온 보물은 다 자기 거예요. 이 보물이 왜 땅에 숨겨져 있는데 자기가 몰라요? 라고 말하면 고대에는 은행이 활발하지가 않으니까 자신의 재산을 전쟁에 나가거나 혹은 멀리 여행을 갈 때 땅에 숨겨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 밭의 주인이 됐는데도 모른다라는 사실은 이 앞전 주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거나 혹은 여행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땅을 팔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땅을 샀고 그 땅을 파다 보니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 이 소작인은 아마도 남의 땅에서 하다가 발견을 하고 그 보물을 다시 묻어놓은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샀다고 합니다. 이 밭을 샀다라는 말은 발견한 보물,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학자들이 예수님이 관심 가져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기뻐하며 라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우리 이거 아깝게 팔고 이걸 사야 되나 이러면서 억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발견한 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은 억지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그의 기쁨으로써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왜 기뻐했을까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래였다면 기뻐했을까요? 지금까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발견한 이 보화가 소중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마음껏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밭을 샀다라는 것을 첫 번째 비유에서 엄밀히 따지면 다섯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진주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와 이 진주에 대한 비유는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45절부터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요. 앞에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모습은 진주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힘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고 앞에는 뜻밖의 발견이지만 이 뒤에 6번째 비유는 지극히 자신의 시간을 들인 오랜 탐색 끝에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볼 것은 5번째 비유와 6번째 비유에서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발견한 그들은 자신의 것보다 내가 발견한 이 보화, 진주가 더 소중한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들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는 천국에 마주하는, 천국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뜻밖의 발견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혀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삶이 뒤엎어지는, 새롭게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구했던 것과 기다림 끝에 오랫동안 찾고 오랫동안 구하고 오래 걷고 기도한 끝에 비로소 만나게 된 것이 천국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갑자기 찾아온 것도 은혜이고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소유했다라는 사실이고,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했다라는 것. 발견한 데서 끝나지 않고 알았으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것과 바꾸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을 만났고 소유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같은 자리에 선 거죠. 오래든 뜻밖의 짧은 시간이든 둘 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붙드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꾼으로 일하면서 그가 마음에 들어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라반의 둘째 딸이었어요. 라헬이라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삼촌과 거래를 했죠. 내가 7년을 당신을 섬길 테니까 그 일에 대한 삭스로 7년치 값으로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둘째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거래를 했고 서로 합의를 해서 야곱이 7년을 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삼촌에게 이제는 나의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축제를 하고 나서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 돼서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신의 침대에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삼촌이 야곱을 속인 거죠. 자신의 첫째 딸을 먼저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화가 나서 삼촌을 쫓아가서 말합니다. 아니, 라헬이 얘기했는데 왜 레아를 줬습니까? 라고 하자 삼촌은 핑계를 대죠. 언니보다 먼저 동생이 시집드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가 일주일 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해라. 둘째 아내를 맞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요 한번 속았습니다. 삼촌에게 속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뒤집어 엎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오케이 7년을 더 하겠소 라고 하면서 7년을 더하며 라헬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속았음에도 자신의 시간, 야곱에게 있던 것은 시간과 몸의 노동력밖에 없었죠. 그 모든 것들을 라헬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14년이라는 시간을. 야곱에게 라헬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앞서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7년의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에게요.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사기 위해 다 파는 사람 가진 것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평생에 모아놨던 것을 다 팔아버리는 상인의 모습, 라헬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14년이라는 자신의 모든 노동력을 바치는 야곱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 모두가 손해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그런 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견주어서 그 모든 것을 걸만한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조금 그림이 다릅니다. 47절부터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이에요. 그물. 천국이 그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물은 바다를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깡그리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바다 넓게 펼쳐놓고 배로 싹 쓸어서 바닥까지 해서 이렇게 싹 모으는 방식의 그물이에요. 그러면 이 그물 안에는 온갖 물고기와 생물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 물고기를 바다 한복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져낸 다음에 하나씩 어부들이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가라지 비유에서 밀과 좋은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에 그러할 것이다. 갈라내는 일 자체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천사들의 몫이고,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세상의 끝날, 마지막 때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물 안은 우리의 공동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그물을 찢어서 이 물고기는 내보내고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다 가려내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갈라내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요, 이러합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 안에는 이렇게 늘 복잡다단하고 엉망진창인 삶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는 형을 속이고서 도망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속이던 사람이 삼촌에게 와서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서 레아를 줍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지만 언니라는 이유로 야곱에게 시집가게 되죠. 또 라헬이라는 여인은 야곱에게 사랑은 받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생하는 삶을 삽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많은 자와 사랑받지 못해서 서름에 빠져 있는 자,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다 뒤엉켜 있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야곱의 삶조차도 이러합니다. 그 뒤엉킴이 가득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요, 놀랍게도 그를 통해서 유다라는 자녀가 나고요, 유다라는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계보가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생각해보면 요 결혼할 때뿐만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엉망진창이었고, 돌아가는 길목에서도 자녀들 때문에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로 엉망진창이고 복잡하고 모든 것이 섞여있는 이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과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과 나누었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속이는 악한 행실, 라헬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라반도 야곱과 자신의 딸들을 속이고, 이런 모든 악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며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5편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언약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과의 언약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 즉 우리가 우리의 복잡한 삶 가운데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왕국을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뿐입니다. 야곱은 속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레아도 사랑받지 못했지만 결국 자신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쟁취하기 위한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은 그 복잡하고 뒤섞인 현실 한복판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복잡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종종 악을 마주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분별하고 심판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서 뒤섞인 그물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그물과 같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7번째 비유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니?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했더니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더하십니다.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 52절을 서기관의 비유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13장 비유의 하나로 엮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이 천국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았다라는 고백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명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며 가르치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디의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 훈련된 서기관들이 됩니다. 그러면 서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일들을 누가? 제자들이 너희가 깨달은 천국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함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물류 이렇게 하시는 거 해보셔서 알겠지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것을 꺼내서 갖다 놓는 거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창고 안에서 적절한 것을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우리는 선입선출이니까 옛날 것을 먼저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옛 것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창고에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서기관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옛것, 앞서 이야기했던 구약의 이야기들, 또 새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해지는 이 모든 새로운 이야기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각각의 필요한 곳에 제자들이 나누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을 깨달았다면 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었다면 그 붙든 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2절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대위임의 명령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깨달은 자는 결국 다른 이들을 제자를 삼는 길로 나아가는 것,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곳간에는, 천국에 대한 곳간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옛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새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비유, 그리고 앞서 있었던 네 가지의 비유들을 쭉 한 번에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고민할 때 이렇게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 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냈는데요. 천국이란 이미 다 완성되어 어딘가 있는 그 나라, 어딘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요, 아주 작은 누룩이 모든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게, 모든 것보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것보다 소중한 가치이며 그물 비유 앞에서 우리는 이 뒤섞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동역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 비유 앞에서 우리가 이 받은 천국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최우선의 가치로 붙드시고
모든 것이 뒤섞인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국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이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이 천국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드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이 허락하신 또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천국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포기하고 뒷짐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에 동역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전해져 가게, 자라가게, 큰 나무가 되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